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구절과 연결해서 천국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은 구약 성경에서 흔하게 나오는 축복의 형식, 즉 무엇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하리라 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시편 1편 1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핏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구절들과 다른 것 같지만 이 구절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로 읽으면 완전히 같은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복을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 즉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나라의 백성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없는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현재는 언제나 힘들고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창조 이야기나 출애굽 사건에 나온 이미지들로 미래에 임할 천국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언서나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미래의 출애굽과 같은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 창조 때처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천국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과정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민족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미래의 대규모의 전쟁과 군사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미래의 관점만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천국이 어떤 사람들의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빈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하거나 의존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영적인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 꼬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에서 연속해서 나오는 표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뒤로 갈수록 그 의미가 쉽고 분명해진다는 성경 해석의 법칙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고와 심령에 통회하며와 내 말을 듣고 떠는 것은 같은 의미이며 그 정확한 의미는 마지막에 있는 내 말을 듣고 떠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말하여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증한 제사와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이며 심령에 통회하는 자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슬피 운다는 뜻으로서 회개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죄로 인해 죽음과 같은 큰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오늘 말씀하신 위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로 인해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된 사람들이 그 벌을 다 받고 이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통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하시며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백성들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고통받아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선 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은 이 시편을 인용하여 정치력이나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실현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기다리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을 다스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나라이므로 악을 만드는 분노와 불평을 버리고 온유하게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천국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구원하셨을 때 광야에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셨던 것처럼 미래에 임할 천국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에서 6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는 이러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서가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뒤에 있는 약속만 기억하고 그 약속이 또 다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고 그분의 진리와 정의를 갈망하면 그 진리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의 그 갈망과 소망이 예수님으로 인해 충족되고 만족하여 배가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명령하신 정의, 즉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폭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 그 사람에게 메시아 같은 사람이 되어 그를 구원한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건지시고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미가 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쉽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곱과 같이 행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행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생각해보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표현이 성경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예상을 뒤엎고 성경에서 단 2번, 즉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8절과 시편 24편에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4편 1에서 6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 위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만을 자신의 도움이자 상급으로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며 모세에게 하신 것과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실 것이면 그와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의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화평과 의로움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시편 85편 10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러한 연관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기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라는 구절과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라는 구절이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두 구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애와 진리가 짝을 이루고 의와 화평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앞에 있는 인애와 의가 같은 뜻이고 뒤에 있는 진리와 화평이 같은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라는 구절에서 진리가 땅의 영역이고 의가 하늘의 영역이라면 화평 역시 땅의 영역이고 인애 역시 하늘의 영역이 됩니다. 즉 땅에서 그 백성들이 진리와 화평을 추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애와 의로 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 그 백성들에게 그 정의를 전하려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6장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 말고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다른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관들과 백성들이 듣기 좋게 너희의 성전과 너희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고 너희가 누리는 모든 부귀와 번영과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의 말씀,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예언을 하기는 싫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의 부정과 부패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더 정확한 잣대를 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정의를 잘못 이해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과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시대가 끝났고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은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만 믿고 그들의 왕조를 다시 일으킬 새로운 다윗,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과 함께 왕조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시대를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의를 위하여가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로 바뀐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옛날 참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진리를 따르면서 박해를 받은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면서 그들과 같은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참 선지자라는 증거가 되고 그로 인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다가 그로 인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참 선지자들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다시 참 선지자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된 선지자들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보기를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팔복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의 백성들은 모두 다 이러한 사람입니다. 심령은 가난하지만 애통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만 마음이 청결하지는 않은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유하게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화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나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고난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10계명이 첫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다 같은 계명이며 마지막 계명이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성경 말씀의 법칙을 따라 맨 끝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누가 박해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풍요와 부귀와 영화가 영원하리라고 말하면서 그 백성들을 속이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참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도 똑같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좇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풍요와 부귀와 영화가 영원하리라고 축복하면서 그 백성들을 속이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박해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 우리 형제와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